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으로 난 너를 샀다.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값으로 샀다. 그렇게 말한 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할 때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매매할 때 있잖아요. 값을 이렇게 치른다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외쳤던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다 값을 이제 치렀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값으로 샀다는 말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내 거가 됐다. 자기 거가 됐다 이제. 매매를 다 끝낸 거예요. 사탄에게 자기의 몸을 다 내주고 우리를 산 거죠. 값을 치른 거예요. 근데 값이 우리 값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 더 나가요. 하나님 아들의 값이 더 나가는데 그거를 후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후하게 치러주고 우리 하찮은 우리들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가 아니구나, 내가 내 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단어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걸 깨닫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모르고 내가 내 건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야 되고 충돌이 일어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충돌이 일어나면 반드시 내가 정복당해야 되고 내가 항복해야 되고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기려고 하면 말씀도 이겨버리려고 그러고 설교도 이겨버리려고 그러고 무슨 말씀이 증거되면 그걸 내가 이겨버려서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야 나는 나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지는 사람이 아니고 평생 이기는 사람이 자기가 그럼 나중에 심판받아요. 이기는 게 지는 거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지는 거거든요. 하늘나라 갈 때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져버리면 내가 죽어버리면 아주 지다가 계속 지다가 예수님한테 그 말씀 있게 계속 지다가 확 죽어버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나중에 이기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긴다는 걸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는 것을 이기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이런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해석할 때 쉽겠죠.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고 쉬운데 다 이렇게 비유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비유나 은유로 돼 있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의미냐면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는데 내가 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기면 그걸 이기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예수님이 이기면 그 승리하는 자니까 상급받는 거고 내 속에서 예수가 지면 내가 이기는 자니까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를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 얘기해서 뭐예요? 성경이. 내가 보는 사람인데 성경을. 그죠? 자기가 자기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독자에게 그 읽는 사람에게 쓴 책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쓴 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 그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읽는 사람이 내게 쓴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말씀이겠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면 내게 쓴 말씀이면 누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쓴 말씀인데 너하고 나하고 싸워보자 이거야. 너하고 나하고 싸워보자. 누가 이기나? 반드시 주님이 이겨야 되는 거야. 주님이 이기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네가. 그런데 나는 상대적으로 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져버리는 거야. 항복하는 거지.
항복하고 내가 당신께 굴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해 나가는 것을 이기고 있고 또 계속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졌잖아. 졌으니까 누가 상급받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상급받는 거야. 그건 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상급받을 때 내가 상급받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잖아. 그러니까 내가 없잖아요.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상급받는 게 내가 받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죽지 않으면 계속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아들만 남으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안 죽고 그냥 있으면은 아직도 죄인으로 있는 거야. 하나님 아들은 저쪽에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둘이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난 없어졌으니까 하나님 아들만 남지. 그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상 받을 때 나도 같이 상 받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 안 보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성경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존재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헷갈린 거지. 내가 없어져 버리면 헷갈리지 않죠. 그래서 회개하면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죽어버리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죽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 안 보여. 죽어도 안 보여요. 죽어도 안 보인다? 죽으면 보이는 거고, 죽을 때까지 안 보여, 이게. 죽으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왜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눈으로 봐야지 보이는 책이 성경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들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는 회개가 있는 사람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열리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어렵죠.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될 때가 있고요. 야, 이렇게 쉽냐,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이 이런 말이었냐, 이게 쉽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땅에서 보는 책, 이게 하늘에서 보이는 책하고 이게 이렇게 바꿔져 있는,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인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들어와야 이제 진짜 구원이 뭐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아,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온다는 게 이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근본적으로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값으로 샀다는데 내가 내 거예요. 내 거면 안 되죠. 주님 거야지. 그러니까 내가 내 거라고 늘 주장하면 이건 창녀지, 창녀. 음녀지. 가늠한 자라. 내 거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하고 저쪽 따로 있는데 하나님을 부른다 해도 나 중심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중심인 거야. 그럼 내가 중심이니까 그게 뭐냐? 너한테 주인이 너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주인이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해요. 찬양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살아있어.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린 거잖아. 결국 내가 좀 잘 되고 싶고 내가 천국 가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어떻게든 하여튼 우리 가족들이 어쨌든 번영하고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껄쩍지근하고 뭐 벌 받을 것 같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뭔가 좀 봉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잖아. 내가 지금 내 중심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내 중심으로 생각한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된 거야. 그 주인이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인이, 네가 주인으로 생각하는 게 바알이라는 거야. 그거 누구야? 너야, 너. 그게 사탄이야.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진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데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있어야, 같이 있어야 이게 예배지. 만나야지 예배거든요. 예배라는 게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야. 그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저쪽에 있고 내가 이쪽에 있어. 항상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멀리 있는 그대 당신이요. 뭐 이러면 이게 항상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무슨 예배가 됐겠냐고요. 만나야지 예배인데. 그죠? 만남이 있으려면 영과 영의 만남이 있어야 되니까 영과 영의 만남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만남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만남이에요. 말씀의 만남이라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떨어져 있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예배는 안 된 거예요.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예배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있으려면 내가 죽어버리든지 하나님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자기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존재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은 없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인데 없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게 나은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예배가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되니까. 늘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그 인간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그거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 계신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지. 형상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진짜 장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손이 되신 거야. 자기가 손이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장갑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갑인 거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갑인 거예요. 그의 형상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봤으니까 어제는 우리가 안 읽었지만 고린도전서를 봤으니까 고린도전서 지금 3장을 한번 봐봐요. 그 앞에 거 있으니까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3장 여기에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물이 다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성경 자체도 이 성경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것도 누구 거예요? 내 거란 말이에요. 이 만물, 우주 만물도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속해 있는 거야. 다 이 우주 만물도 이 성경도 율법도 다 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속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내가. 이 우주 만물은 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내가 손이고 저 우주 만물이 장갑인 거야. 나를 설명하려고 우주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거를 보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존시키려고 나 때문에 우주 만물이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게 장갑이, 나의 장갑이라니까, 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저 장갑을 통해서 손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야죠. 그죠? 손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주 만물을 보면서 내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나는 누구의 장갑이야? 그리스도의 장갑이에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가 있다는 것이 증명돼야 돼.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증명돼야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증명.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증명해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해냈다고. 예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사시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이 계신 거를 증명해낸 거죠. 그죠? 그리고서 완성을 했다고. 그래서 완성이 돼서 뭐가 되냐면 그분이 더 이상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다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겠어요? 내가 완성해버리면, 이 땅에서 완성해버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겠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내가 형상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있었는데 내가 어떨 때 이 형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을 때 형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손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럼 하나님의 아들만 남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상급을 받으신다니까?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거라니까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거라고. 이 땅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을 했어. 완성이 언제라고? 죽으실 때 다 완성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내가 완성했다. 죽음이 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죽음이 완성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잘 되세요, 살으세요, 부흥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부흥이라고, 그게 잘됨이라고, 그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십자가가 성공이라는 걸 성경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요거를 핵심을 빠져버린, 복음의 핵심을 빠져버린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땅의 얘기를. 그게 하늘 얘기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짜야. 그런 걸 다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형상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구나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길로? 마지막 코스가 어디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완성했다 하면 안식이야. 그게. 그래서 죽음까지 가는 걸 안식이구나. 그러면 그게 여기서 진짜 죽는다는 걸 어떤 표현으로 죽는다는 거 이루어내겠어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회개했느냐, 내가 진짜 죽었느냐, 내 생각도 없느냐, 내 말도 없느냐, 내가 행동하는 것도 없느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통일돼 버린단 말이에요. 만물도 나도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다 하나가 돼 버린다. 통일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다 뭐가 보이냐면 선과 악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선과 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싹 다 덮어버려서 생명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눈이 어떻게 됐냐면 율법적이 돼요. 눈이.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율법을 그대로 딱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는데 성경에서 그러죠. 율법을 지키려면 완벽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지키려면 모든 걸 지켜야 된다. 근데 하나만 거기서 걸려 넘어져도 이건 율법을 안 지킨 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처럼 완벽하게는 아닌데 성경은 알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율법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선과 악 딱딱 보이죠. 그러니까 선악으로 딱 보이니까 악한 것은 고쳐내려고 하겠죠. 이렇게. 고쳐내려고. 그죠? 선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고치려고 하겠죠. 근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나를 덮으신 하나님이 이게 생명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이면 다 덮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다 자기들의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다 아름다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다, 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쭉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되지 않고 이거를 다 하나님의 눈으로 덮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쁜 걸 나쁘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긍휼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겨지는 거고 그 죄가 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것도 구원받아야 할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연민의 정으로 쭉 보이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고쳐낼 수 있으면 고쳐내죠, 분명히.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고쳐내냐고. 하나님이 그를 고쳐내야지. 그죠? 우리가 고쳐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쳐내려고 그러면 율법으로 잣대로 보는 거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남녀 간에도 싸우고, 왜 연애할 때도 싸우고, 남편과 아내가 돼서 부부가 됐을 때도 왜 싸우고 그러나요? 선악으로 보여서 그래요, 이게, 눈이. 근데 상황은 똑같은데, 그 전에 내 아내를 보는 거하고, 지금 내 아내를 보는 거하고 틀리더라니까. 보이는 눈이 틀리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덮어지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화가 안 나, 화가.
화가 안 난다고. 욕심도 잘 안 생기고, 욕심도 안 생기고, 화도 안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집사람이 그래, 저한테. 도를 통했나. 기도 통했다. 기도.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서 회개해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러면 그게 완전히 주님이 나를 값으로 사셨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매매가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더 이상 나도 내 거가 아니고 주님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물이 다 너에게 속해 있고,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지 완성된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된 거잖아, 하나님하고. 그죠? 말씀하고 하나가 된 거야, 이게 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쫙 펼쳐지죠, 이 성경이.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그죠? 머리로라도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6장 지금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창녀의 몸처럼 살겠느냐? 그 말이 뭐예요? 간음하는 여자. 간음한 여자로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다른 남편을 뒀다는 얘기예요. 다른 주인을 뒀다는 얘기야. 그렇죠? 다른 주인을 둔 것을 간음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 10계명에서도 뭐라 그래요? 간음하지 마라. 그러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로나프라는 단어라고 했죠. 그죠? 로나프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남편은 예수밖에 없는데, 말씀밖에 없는데, 다른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내가 알기로는 그게 사탄인데, 그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과 상대편에 있는 걸 사탄이라 그래요. 그럼 상대편에 있는 게 누구겠냐고? 바로 나라고, 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해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식, 돈, 명예, 자기의 성격,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에게 속해 있는 거, 이거를 사랑하는 걸 간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고, 이게 배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배교예요. 그게 배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널 샀는데, 내가 널 사서 너는 나에게 속해 있는데, 너는 만물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너는 내게 속해 있으니까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근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그것은 너를 위해서 있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너를 설명하려고 지금 장갑이 있었던 건데 너는 장갑을 따라간 거야. 손을 따라가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손이 누구냐면 우리의 손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손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만 따라갔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따라간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얘기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 말이 다 틀리니까 안 들어. 누구 말만 따라? 하나님 아버지 말만 따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줘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땅의 뜻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게 그 주기도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그 손을 따라간 거예요. 장갑이 그 손을 따라가는 거예요. 손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장갑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너의 손이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안 따라가고 뭘 따라가? 장갑이 저쪽 만물에, 나의 장갑은 만물이에요. 그죠? 만물은 장갑인데 장갑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손이 장갑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배교. 장갑은 손을 따라와야 되는 거야. 손이 주인인 거야. 이 만물은, 우주 만물은,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명예도, 여러분의 자존심도, 이 세상 우주 만물도 다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따라가? 그거를 막 섬겨? 그거를 위해서 막 안달복달해? 그러면 손이 장갑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너를, 성경을 비추어서 너를 설명하려고 만물을 다 준 건데 네가 그걸 따라서 안달복달하는 거야. 막 돈이라면 미쳐, 자식이라면 막 미쳐, 자존심이라면 막 그냥 막 부들부들 떨어. 이게 뭐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명예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막 부들부들 떨어야 돼.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만물을 위해서 살아보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갑은 손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지. 장갑은 손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버리면 그걸 간음이라 그런다. 로나프라 그런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율법. 왜? 모든 성경책도 율법도 너를 위해서 있는 거야. 이 성경책도. 그죠? 우리가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본 만큼만 우리 거야. 우리가 본 만큼만. 근데 너는 이 율법을 매여 있다는 거지, 여기에. 이 성경책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건데 여기에 매여 있어요. 이것도 간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이 뭐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책이 있는 거지,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세상에 그거는 제껴놓고 성경에 매여 있는 거야.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을 예배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저 칠판에 우리가 써놨어요. 진짜 월십이라고 하는 게 값어치가, 내 정신이 값어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인데 프로스쿠네오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엎드려 경배하는 건데요. 엎드려서 입 맞추는 겁니다. 그분에게 엎드려 입 맞추는 건 뭘 얘기하냐면 굴복을 말하는 거예요. 정복당했다. 내가 복종합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왕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입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프로스쿠네오. 예배라는 거거든요. 왕에게 굴복된 거예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라. 그러는 거거든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란 말은, 영 안에서라는 말은요, 영이 반드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영은 말씀이고 그분의 마음이고 생각과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게 영이라는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니까 영이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거 있잖아요. 내 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네. 내가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날 아신다더니 진짜 나에게 딱 들어오는 말씀인데 내가 생각한 것도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이러면서 팍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영의 예배예요. 그 영과 영은 반드시 부딪히는 거, 말씀과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땅의 지식이 확 부딪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영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뜻이에요. 영 안에서 예배는 전쟁이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가만히 말씀 듣고 있는데 막 전쟁이 일어나. 속에서 막 생각도 부딪혀버리고 탁탁 부딪히는데 누가 반드시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을 깨뜨리고 그게 영 안에서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죽인단 말이에요. 죽여버리면 뭐냐면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뭐냐면 알레테이아거든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건 뚜껑이 열렸다는 단어예요. 뚜껑이 열렸다. 에메트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왕이시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굴복했다는 거죠. 그분에게 엎드려서 입을 맞춘다. 굴복했다. 그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정복당했다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영 안에서 싸웠으니까, 영 안에서 이게 전쟁을 했잖아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우잖아요. 속에 싸우는데 누가 이긴 거야? 하나님이 이긴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긴 거야. 여러분 생각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이게 딱 와서 여러분 부딪히면 여러분은 지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면 뭐예요? 굴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맞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프로스쿠네오라 그러는 거예요. 굴복당해서 내가 정복당한 거야. 그러면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없어요. 당신이 나를 산 겁니다. 매매가 끝난 거야.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굴복합니다. 당신에게 입 맞춥니다. 엎드려서 입 맞춥니다. 프로스쿠네오. 그게 진리 안에서, 네가 영 안에서 죽었으니까,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진리 안에서 예수 하나님만이 너의 영원한 왕이시다. 진리. 알레떼야.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다. 뚜껑 덮인 것이 열어질 것이다. 비밀이 풀릴 것이다. 이게 진리 안에서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직 열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진리가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하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라고. 아직 소경인 거예요. 눈이 벗겨져서 눈이 열려져야 주님을 보거든요. 영 안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예배가 성립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의 예배가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라고요. 이런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